푸른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은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오늘부터는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어떤 지식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실시간 예배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가면 논산중앙교회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구독, 좋아요 클릭하신 다음에 실시간 예배 올라오면은요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본당 예배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본당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푸른교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부활절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제이어스 십자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돌발 퀴즈 그리고 인증샷 이벤트 많은 친구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 돌발 퀴즈 그리고 인증샷 참가한 친구들 명단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을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이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참가했던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4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참가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상품이 있습니다. 돌발 퀴즈를 맞춰준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직접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전달하러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샷 이벤트에 참가한 친구들은 5월 첫째 주에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아마 선물이 배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선물로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온다면 집으로 뭐 배달될 일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돌발 퀴즈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은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활절 달걀을 이쁘게 꾸미시는 바로 부활절 달걀 꾸미기 알 콘테스트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달걀을 이쁘게 꾸미셔서요 그 꾸민 달걀을 들고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예배 인증샷도 대체를 하고 그리고 달걀 꾸미기 알 콘테스트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과 알 콘테스트 두 가지를 한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알이 정말 이쁘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부활절의 의미에 부합하게 잘 꾸민 친구들에게는요 1등부터 3등까지 시상을 하고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 콘테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얼굴 나오는 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얼굴을 막 가리거나 뭐 뒤통수를 찍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막 TV 화면만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꾸몄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을 꾸며서 직접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걸까? 자, 우리가 한 주간 지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어버리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신, 죽어버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심으로써 우리 구원의 증거가 돼요. 보증이 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 죽었던 육신, 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한 구원의 보증이 바로 내가 다시 산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고 썩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정말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거나 흉터가 있거나 우리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한 이런 부패된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부패하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육신이 썩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사실 이 주일이라는 의미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날, 일주일 중에 지켜야 되는 날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죠. 바로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말 고단하게 살다가 그 안식일에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날들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따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특별히 정하여 지키지 않아도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주일은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된 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 다 같이 모여서 안식일에는 금식을 했지만 이 첫날에는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음식을 떼어 먹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떼어서 나누어서 먹고 함께 예배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이 로마의 종교가 되죠. 그래서 32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주일이라는 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공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이 되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완전히 이 주일에만 예배할 것을 정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주일의 의미를 그래서 이 부활절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일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각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 부활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더욱더 하나됨을 힘쓰고 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지금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 우리 친구들 이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부활절의 의미, 그리고 주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간에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벤트는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마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 각 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들고 아마 찾아가거나 방문하실 겁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어디 외지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어떤 사연이 있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전달할 그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선물 받으시고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한 달 이상 지금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면 나가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선물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인증샷 같이, 선생님과 같이 인증샷 찍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드라이브스루 신방이라면 목사님은 드라이브스루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돌발 퀴즈를 맞춘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샷 참가했던 친구들에게는 아마 교회에서 5월 첫째 주에 택배로 선물이 집에 배달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친구 추가해라 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래서 목사님을 친구 추가하시면 목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아마 이벤트를 아마 공지사항으로 띄울 거예요. 목사님이 친구 추가가 돼 있어야 목사님이 올린 그 이벤트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게릴라 신방입니다. 게릴라 신방. 목사님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할 거예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그 장소에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오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신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목사님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 목사님 아이디는요. JWL0813입니다. 목사님 생일이 8월 13일이에요. 생일 챙겨라. JWL081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팔로우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은 우리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요. 아마 목사님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친구들 친구 추가 해가지고 타고 와서 목사님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목사님을 찾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아마 목사님이 거기에 글을 올릴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요, 목사님이 오픈 카톡방을 오픈했어요. 오픈 카톡방은 뭐냐면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카톡방 주소를 목사님 인스타그램이나 목사님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논산중앙교회 푸른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요,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거기에다가 논산중앙교회 푸른교회라고 입력을 하시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 채널에 가입을 하시고요. 거기 채널에 가시면 목사님이 만든 오픈 카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목사님의 카톡방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톡방은 여러 사람이 카톡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카톡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카톡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이 보장된 카톡방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사님을 욕해도요, 누가 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아도 목사님께 들어와서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거나 또 목사님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오픈 카톡방 열어놨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카카오톡 채널 논산중앙교회 푸른교회를 검색해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 우리 푸른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도 이 카톡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카톡을 클릭하셔서 목사님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들,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고민들, 상담할 내용들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벤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제 온라인 개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승리할 그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목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